황봉선님이 이집트 여행 가는 바람에 음, 저한테 갑자기 이번 토요일하고 다음 토요일 두 번을 이렇게 진행하라고 말씀을 해서 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하여튼, 익숙하지 않고, 저도 연합고사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난파선이라 해서고, 뗏목이라 하고, 뭐, 그때 들어왔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때 뗏목, 뭐, 말이 뗏목이 다 탈출하고 없고, 뭐, 어디, 좋은 배로 옮겨 탔는지,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은 우리 영수하고 숨결이하고 몇 명 안 보이고, 그죠? 두병형도 있구나. 두배형님, 테오필도 그때 두배형님하고,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테오필하고 또 누구야, 두배형님, 저, 그 요리나무 때, 미술가야, 미술가야, 이영주하고 뭐 이런 애들 있었던 것 같은데, 박은주 다 나갔다. 맞네. 박은주도 있었고, 음, 현실이 참 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원래 11월 초에, 11월 첫 이 연합구순 모임에서 장근희 형이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쭉 뭐 예수에 대한 탐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지금 이집트를 가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근형 말씀에 대한 화답, 제 반응이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 여기 연합구성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그 투표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어제 오늘 이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려고요. 그 형님이 그 11월 첫 토요일 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마태복음 16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시간 관계상 이 말씀 노트는 이제 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읽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6장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 이 유태인인 제자들이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위대하게 생각해온 인물들, 이런 사람들 이제 뭐 모세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자기들 개념에 없던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전설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형제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제 34살 때, 지금 딱 30년 됐네요. 제 34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처음 이게 대구교에 들어왔는데, 그 후로 이제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 내 생각과 관념이 없던,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어,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게 그렇진 않고, 정말 뭐 제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계사적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때 중학교 사회교사였는데 대구회를 처음 와보고 사회선생답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대구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종교개혁이란 걸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그 중세 카톨릭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개신교를 탄생시킨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제2의 종교개혁이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표현한 적이 있고 또 옛날에 그 뉴욕 집회 때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역사와 계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지금 잭슨빌에 있는 문영 형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죠 바울 이래로 가장 지금 큰 분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나 하여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요즘 상근이 형은 이제 코페르니쿠스를 자주 빌려와서 이렇게 대전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 중세
중세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이 이제 카톨릭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던 세계관인데, 그때는 이제 그 평평우주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죠?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하늘 이런 도움처럼 야구장 도움처럼 지붕을 덮고 있고 땅 속에는 음부라는 곳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양조차도 지구주위를 돈다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때 이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상근이 형 최근에 하신 말씀에 따르면 결국은 뭐 과학이 종교를 이긴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하시던데 하여튼 이게 그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해서 이제 지금은 좀 이런 그 사고의 혁명적 전환이 있을 때마다 코페르니쿠스를 비교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전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저는 자연과학에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운동부 출신이고 마르크스나 레닌의 이론을 따르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질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뭐, 저만의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상근 형님이 이제 요즘 언급하고 말하는 그 뉴턴의 그 물리 법칙들 있잖아요. 또 다윈의 진화론도 있고 여러 자연과학적 그런 것들, 이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물질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말씀으로 창조되는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나는 부모님에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어떤 말씀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는 조성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창조되는 이런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거 세계가 전혀 다르구나. 이게 제 경험이자 인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상근 형님이 이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한 번도 창조와 진화가 충돌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말씀으로 내 인생이 창조됐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 하나님 말씀이고, 그죠? 또 이 물질 세계 어떻게 되는지 사실 솔직히 관심이 없고, 또 뭐 꼭 지식을 동원하자면 뭐 요즘 가장 좀 각광받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많은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유한한 사람들의 연구로는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고,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복되게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야, 내 짧은 이 유한한 인생,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밤에 한 경점 같고,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같아서 해만 뜨면 그냥 사라질 것이 인생인데, 그죠?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 꿀먹은 벙어리처럼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안에서 그럼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한 거죠.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제게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만난 이 세계를 이렇게 제가 만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전하고, 간증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큰 사단이 나서, 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아, 지금까지 이 놀라운 세계를 내가 받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한계도 명백하게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생명을 구분하지 못한 점. 우리는 이게 너무 쉬웠거든. 그냥 목사님 가면 그냥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았어. 그냥 모르면 뭐 가서 상담하고 질문하고 뭐 말씀하면 듣고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뭐, 물론 적응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목사님한테 따로 물을 것도 사실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이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조성되고, 그죠? 창조된 세계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별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질문도 없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 형제들이 막 나눠지잖아요, 지금. 나눠져 있고, 형식적으로.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구나.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오히려 역행하는 상 뒤로 나자빠지고 뭐 이런 분들도 생기고 이랬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난 한 분과 그분이 보여주신 세계에 대한 우리 형제들 각자의 인식 때문에,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좀 무겁고 이런 주제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 목사님을 생각하면 목사님이 보여준 그 세계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그죠?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는 우리 저 창세경 중에 왕규형이나 이런 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가졌죠. 예수가 사람이었던 것과 똑같은 저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목사님 건강을 잃었어요. 제가 볼 땐 6년 전에 구미 순천연병원을 다녀오시면서부터 수많은 여러 번의 그 입원과 수술 뭐 이런 걸 퇴원을 반복하고 마취와 뭐 이런 걸 반복하면서 제게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 목사님이 건강을 잃었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이제 상근형이 더 잘하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을 떠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5, 6년 전부터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반대로 그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정말 놀랍고 지금 들어도 그래요. 1990년대 복음서 말씀하시거나 이런 거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고 뛴다니까.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마치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가물에 콩 나듯 있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금덩어리가 막 도처에 널려 있는 마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애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깃돌 하는 것처럼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가 널려 있더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막 흥분하시고 이런 생각이 지금도 나거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이렇게 형제들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선을 긋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이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다 그렇다. 저는 뭐, 제가 당장 뭐,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왕짜증이 나거든요. 그 내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든 뭐, 성미뿐만 아니고 내가 집에 있으면 우리 자매한테 그렇겠죠. 막 신경질로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밥을 딱 먹고 나면 내가 또 부드러워지잖아. 이게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인 거죠. 피조물,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목사님이 건강을 잃고 나서 이런저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실 때 목사님의 사역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제가 현재까지 인식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을 딱 떠나가고 나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어느 복음서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는 그 영을 포기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영이 요즘 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을 떠난 것처럼 예수에게서 떠난 거라.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목사님은 병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에게서 영이 포기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서는 뭐 당장 일어난 것처럼 뭐 장막이 찢어지고 뭐 어떻고 뭐 땅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들은 예수가 죽고 나서 훨씬 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마가복음 재빨리 쓰였던 마가복음도 30년 후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인식으로는 아 예수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 마음이 어느 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에게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게 보였어요. 저는 이 사단이 나고 신못 익하면서 뭐 소유고 뭐 또 미덕이고 막 익하면서 막 교회를 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좀 앞이 캄캄했거든요. 막 성질도 나고 막 내가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이랬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밀려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밀려서 나와서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투표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난 후에 투표에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타나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몸에 전율이려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제가 참 복된 연 없는 생활을 누렸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 창식 형들 중에는
목사님과 함께 산 생활이 여한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뭐 목사님을 부인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간병하고 이러면서 목사님 지키는 형들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인생에 여한이 없어요. 더 이상 인간으로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보았고, 그죠? 아무런 뭐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나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게 이사단이 나고 나니까 재계에서 또 투표에 밀려서 꾸역꾸역 모여온 내가 관심도 없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2번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 예수가 있으니까, 제자라고 있으니까 제자들 헷갈리는 거라. 예수가 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복음서에 또 헷갈리게도 써놓기도 했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들을 떠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있다가 떠나고 나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의 제자들한테서, 예수를 좋아하던 사람들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 바로 이 말 같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죠?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소멸하고 나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또 이삭과 함께 하면서 뭐 가는 우물마다 뭐 물이 나오게 하고 축복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삭이 또 육체를 떠나고 나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그죠?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서 대대를 이어서 다윗의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된 거라. 그래서 이게 하나도 다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여자들을 이렇게 누가복음의 전언에 따르면 3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다잖아. 예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없대.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에 뭐 하나님 마음이 있느냐 하고 뭐 이리저리 돌아다녔잖아요. 거기 없어요.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죠?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천사가 새벽 일찍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했대. 그 목사님에게서 보여줬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죠? 저는 작지만 그 같은 그 성분의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밀려 모여 있는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 거죠. 전 너무 신기했어요. 목사님과 형들 의존하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고 나서 내가 밀려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지금, 그죠? 목사님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이 제가 미완의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위대한 전환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는 대충 보고 지금 이제 와서 뭐 목사님 욕하고 뭐 목사님 실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트집 잡고 막 노망 들었다 하고 막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목사님 건강하실 때 목사님이 발견한 그 생명의 진리는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인류사의 큰 진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다 보니까 목사님 건강을 잃고 이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만 멈추고 있어요. 그 대를 이어서 이거 이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상근이 형을 보면서 제가 상근이 형을 자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막 반박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형 너무 과격하다 하고 막 하긴 하는데 형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그죠? 그 목사님 신보 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고 형이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형의 마음을 내가 다 알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그죠? 뭐 생각과 이런 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형제들이 그런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 완성해야 완성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 세상에 그죠? 빛과 소금으로서 그걸
제시해야 될 그 임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대에서 부족하면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게 영원히 이어져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나중에 가서 뭐 진짜 뭐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를 뭐 어떻게 개혁할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범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이 그죠? 이 계시 인식 하나님의 경륜을 목사님 대해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못난 우리들이지만 참 전부 독특 내 지금 화면에 이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전부 뭐 독특하고 저처럼 다 사이코고 뭐 참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이 없어. 전부 병자들이냐. 근데 우리 형 보면요. 우리 형은 정신분열 환자 같아요. 좀. 목사님 하시던 일을 막 자기가 잊고 싶어 가지고 막 열심히 이것저것 연구하고 책 읽고 하잖아요. 괜히 내가 그때 여기 연합 구순 모임 와가지고 형 병원 책상에 갔더니 돌 김용옥의 도마복이 놓여 있다 뭐 이야기를 괜히 간증해가지고 그거 그 말 듣자마자 어떤 누님 실족해가지고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돌 김용옥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저는 뭐 돌 김용옥의 강의를 별로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정통 기독교에서는 도마복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막 무리라는 생각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상근형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11월 초에 상근형님이 토요준 모임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하고 싶어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파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형님의 고민인데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요. 단지 하나님이 예수를 사용하셨을 때 예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말하죠. 이거는 마치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도 저 작은 나라의 왕자였던 시다르타가 석가모니가 가출해가지고 뭐 고민하고 뭐 연구하고 뭐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뭐 면벽하고 이러다가 아, 내 안에 붓다가 있구나, 부처가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수천 년 후세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이걸 이제 원어로 하면 시따르다 붓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시따르타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붓다는 어떤 자연인 안에 있는 그 부처의 마음이거든요. 대자 대비한 어떤 마음, 분별심을 버린 마음, 이거거든요. 구조가 비슷한데, 저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목사님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형제들 헷갈리는 형제들 진짜 많더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자연인이고요. 대통령은 어떤 직임을 말하잖아요. 윤석열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문재인, 윤석열은 자연인이고, 박근혜는 자연인이고, 대통령이라는 건 직임이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임을 말해요. 누구라도, 물론 예수가 이제 그걸 엄청나게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형처럼 예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용하셨을 때 그분에게서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 아, 그리스도가 이렇구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구나. 여기에 저는 주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몇몇만 본 게 아니고, 그, 나중에 저 뭐야, 고린도 4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1형제와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투표에 밀려서 보니까, 형제들마다 농도의 진하기와 뭐 그리스도를 표현한 크기는 다를지 몰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 그런데 형제들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 하나하나를 듣고 있다 보면, 아, 이거 일시에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이게 알아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로 내가 치환해서 말하자면, 저는 목사님의 육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목사님이 이제 편찮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기서 간병하고 막 이래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근데 저는 저보고 간병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창룡 형한테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형님, 저는 누구 간병을 할 위인이 못 되고, 오히려 제가 간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성미자매가 같이 생활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입만 살았어. 성질만 띠륵띠륵 내고. 모든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일은 성미자매가 다 하거든. 물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자매가 다 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간병을 못 하겠다고 완곡하게 이제 사양했거든요. 이게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건강은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 의리를 지키면서 목사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여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었으면 아마 내가 갔을지도 몰라. 근데 꼭 내가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그 건강, 육체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일생을 걸쳐서 해온 사역, 이게 난 너무 아멘. 아까운 거예요. 분해 죽겠어요, 나는. 음,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누군가가 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을 잃으셔서 우리 보고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하고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나 그 말 다 듣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관념을 했죠. 그럴 리가 건강하신 목사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목사님이 우리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을 정말 완성하는 길이거든요. 목사님 살아생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는 박물관에 보존되기를 원치 않고 형제들 안에 보존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신모띠라는 뭐 박물관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꾸 보존되려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하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데 싶어 가지고 이렇게 밀려왔어요. 밀려와서 보니까 여기 저 말고도 여러 형제들이 있어서 이 형제들에게 다 기억되고 보존된 목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목사님이 그 평생을 걸쳐서 한 사역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건강을 아멘.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었으니까 자기가 해온 걸 다 부인하고 익하잖아요. 노인들이 다 극한다니까.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극하거든.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부인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뭐 평생을 뭐 추구해온 예수도 모르겠다 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그 말 안 들어요. 6년 전 목사님 말씀 이후로는 나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막 내 비난하게 됐잖아요. 난 6년 전부터인가 말씀이 그리스도가 실려 있지 않으니까 내 교회 억지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올 때가 참 행복했고 억지로 나오더라도 나는 항상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이패드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봤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래가지고 뭐 뒤에서 형제들이 내 욕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적어도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말이거든.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화를 가지게 됐습니까? 이 사역을 대를 위해서 유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목사님 대해서 끊기면 안 되고요. 우리 죽고 나서 또 종교화되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아멘. 죽고 나서 교부 시대 뭐 이래 오면서 AD 4세기경에 뭐 니케아 종교회의인가 거기서 뭐 이 기독교를 만들어 출범시켰잖아요. 가톨릭을 출범시켰어요. 음, 그러다가 2000년이 흘러서 지금 대구 바닥에 이 무명의 한 이름 없는 신학교도 삐리삐리한 뭐 브랜드 없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살아났어요. 재현됐어요. 우리 눈앞에서. 근데 또 우리 지나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이거 너무 속상하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규합해서 그죠?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는 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이 세계를 우리가 펼쳐 보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다행히도 아멘. 이 2PM에서 형제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뭐 그저 작고 연약하고 보슬 금싸라기 같이 조그만 것이지만 음, 이렇게 전시되고 이것이 몸으로 건축된 걸 보니까 너무 희망차고요, 저는. 솔직히 2PM 믿기 전에 내 명숙이 너는 뭐 교회 저 마당에서 보면 인사는 했지만 그래도 몰랐잖아요. 그 예. 사람은 다 그랬거든. 저는 혜정네 누님이 계신 분인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 뭐 독립군처럼 뭐 그죠?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거 한 목사님이 그 사역을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자랑스럽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 내가 성경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구나.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24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다. 볼지어다 아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거 꼭 내 보고 하는 말 같아.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잖아요. 어디 뭐 좀, 네 맘이 안 맞다고 어디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고 있으라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붙어 있고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거 좀 민감하고 예민한 말씀이지만 우리 음.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세수로 나눠져 있어요. 11시 모임, 2시 모임, 또 뭐 함께 가는 모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표면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분은 그죠? 내가 말씀 노트에 정리해놨는데 목사님을 그리스도 동일시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때는 황교수 누나처럼 최한솔처럼 말하는 것이 내 컨셉이었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 흐름이 생기고 나서 막 최한솔이나 뭐 이런 이 11시 그룹에서 저한테 동영상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네가 왜 거기 있노? 이런 취지로. 근데 이제 2PM 형제들처럼 그죠? 목사님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음. 음. 하나님이, 그죠? 이 사용을 그만하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도 지금 당장도 그래요. 내가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음. 교통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 네. 그전에는 피조물, 그냥 짐승. 하나님 음. 말씀, 하나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짐승이라니까? 음. 그렇지. 부부싸움 하면 해봐 짐승 아닌가 아닌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별거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뭐 머릿속에 굉장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음. 들어가 보면 아무 대통령도요 꼼짝도 못한다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음. 요즘 그래서 뭐 카드라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내 정치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안타깝지만 이 목사님과는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 저 이단이고 그저 뭐 컬트다. 음.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잔재를 완전히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음. 저는 모양은 표면적으로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차마 내 이거 말하기 어려운데 한 그룹이 더 있어요. 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음.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음. 하나로 모여야 뭐 하나로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진 그룹이 있거든요. 음.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뭐 벽이 생긴다, 뭐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벽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들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뭐, 많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뭐 수백 개의 그, 그 교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 운동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세계 교회 뭐 일치연합인가 하는 그런 세계적인 운동을 펼쳤고 한국에서 많이 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교단이 생겨났어. 뭐 시간만 많으면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정말 우리 투표에서 좋아하는 영시경을 보더라도 순태경을 보더라도 저는 제 생각과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유전받은 그 DNA 여기서 보니까 딱 하나라. 제가 간증하면요. 제일 반응을 딱 보이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이 영시경이고 순택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요. 음. 저도 막 장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상근형도 말하고 이래가 수많은 요즘 유행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존 셀비 스퐁이라는 신부님의 책도 읽어보고 돌 김용옥의 책은 제가 뭐 오래전부터 읽었고 저도 나름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한 게 아니고요. 나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할까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책도 읽고 하거든요. 근데 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 어떤 음. 책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음. 김용훈 교수는 정말 해박하게 연구도 많이 하고 막 인용도 많이 하고 막 정말 세계적인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음. 스폰 교수님도 그렇고. 그러나 음. 안타깝게도 음. 내가 그 책을 읽으면 시원치가 않아. 음. 그런 책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문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는 또 우리 속방 안에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변증하려고 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 형제들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음, 적어도 이건 순환 논리거든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 부활을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증명하려고 해요. 음, 그런 걸 보고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해요. 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도요. 음, 사실은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다 달라요. 예수가 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최초에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언제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는가 하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나 누가는 언제라고 해요? 태어날 때. 뭐 마리아의 꿈에 현몽해가지고 뭐 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또 다르게 말하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 다루심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음, 뭘 인식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인식한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이 책 저책 뒤지다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성경에 그걸 써놓고 있어. 음,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나타내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신화가 되고 마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이번 목요일 날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해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 그 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 내 인생으로 재현하고 싶다니까? 내 인생으로 재현되는데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보니까 성경에 음,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해 놓고 있어. 진짜 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지 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는지 그건 관심 바뀌고요. 그 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맞아. 예수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음,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아닌지는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한테 달려있다니까? 그 음, 성경에서 뭐 성경을 다시 증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음, 그 저는 지난 세월 동안 그 목사님과 형제들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런 상식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뭐 최철 형제가 왜 목사님 찾아가서 그리스도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때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대요. 죽고 다시 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재반 현상. 야, 이 말도 진짜 놀라운 말이죠. 그 선악의 생명, 아담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형제들에게서 나타나는 재반 현상이 그리스도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눈 뜨고 봐야 돼요. 저처럼 말하는 걸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손태경처럼 말하는 데서, 영시경님 말하는 데서 그리스도가 뚝뚝 묻어 있다니까? 우리가 표면을 보면, 김상도 고유의 스타일, 뭐, 영시경 고유의 스타일, 손태경 고유의 스타일, 이것 때문에 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상근형 특히 연합고선에서 말하면 뭐, 힘이 느껴집니다. 이지랄 해갖고, 거칠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아니고요. 음, 형제들마다 다 다른 음, 그게 있어요. 그건 아멘. 우리 알 바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형이 뭐 부드럽게 날락한 부잣집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든지 했어야 되거든. 우리 형은 어릴 때부터요, 미국 놈 소리라고 뭐 놀림 많이 받았다니까? 코 오똑하고 눈 북뜨하고 이래가지고, 양키라는 놀림을 우리 형 많이 받았어요. 음, 생긴 것도 저래 거칠게 못되게 막 카리스마 있게 생겼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음, 만들었다니까. 저도요, 원래 진짜 온순했거든요. 우리 삼형제 옛날에 거적대기 앞에서 그 모형 비행기 타고 찍은 사진 딱 보면요. 그때 6살 때 내 얼굴 보면 정말 순해 빠졌어.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욕도 막 네이티브가 되고 막 이래 된 거지. 맞아.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형제들 고유의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아멘.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입대면 안 아멘. 되고.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음, 하나님이 그렇게 그 형제를 다루셨고 이끌어 오셨고, 하지만 음, 그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제가 정말 이 옛날에 상근이 형이 중심부 음, 집회 RT에 와가지고, 그죠?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소개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유전자를 주인공으로 보면 있잖아요. 유전자를 지인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안에 있던 유전자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근형이나 저 안에 이 지인이 유전돼 온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몸은 숙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점, 진화생물학적 관점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안에 있던 DNA가 명수, 명운이, 명은혁이 또 유전되겠죠. 이게 이기적 인자라는 놀라운 그 통찰인데, 이거 다윈 이래로 가장 뛰어난 진화생물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물학적 지인 유전자처럼 문화적 유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던 용어 단어인데 이 사람이 지어내서 그 밈이라고 해요. MEME, 밈, 문화적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저는 상근형이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설명하는데 너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지금도 충격을 받아요.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상근형이 리처드 돈키스를 읽지 않았으면 이런 설명이 불가능했을 텐데. 기껏해야 우리는 전에 옛날에 들었던 플라톤의 이데아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겨우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랬는데 이 리처드 도킨스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서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써먹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경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에게 맞게 우리가 음,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녹여서 이거 코딩해야 되거든요. 그만의 음, 언어로 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상근형은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 상근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형님의 고민을 알고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 거칠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하신 사역을 대를 음, 이어서 할까 싶어가지고. 또 우리 형은 의사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육체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육체에도 관심이 많고. 그 저는 형님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음, 목사님 육체는 내가 피도 눈물도 저는 없으니까 목사님 육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좀 관심 있는 저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졌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요. 이 유전자, 이 문화적 유전자, 도킨스의 말에 따른 문화적 유전자, 목사님과 형들을 통해서 사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에게서 유전된 그 사도들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뭐 그 중간엔 다 모르겠고요. 현실에서 제 인생에서 만난 목사님의 하나님, 음, 저는 지금도 잊히지않아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목사님 어떻게 진실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죠? 그 아멘. 목사님의 명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증한 음, 적도 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꼬라지는 음, 이렇지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죠?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한 적도 있어요. 음, 참 언감생심이지만, 이 질그릇 꼬라지를 생각하면 정말 참, 차마 말로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진실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그분을 보고 우리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오늘 우리도 이분의 인생을, 이분의 사역을 우리가 네,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멘.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사로도 뭐 나흘 만에 죽었다 살아났지만 언젠가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음, 회장장의 딸도 그렇고요. 개개인의 그 삶도 소중하지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우리 연합 구순 모임에 모인 형제들이나 또는 이걸 또 영식님의 수고로 영상으로 보실 형제들에게 제가 일부러 호소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다. 음, 그래서 뭐 이단이다, 뭐 이거 맛이 갔다, 뭐 노망이다, 뭐 컬트다, 익하고 그냥 버리고 떠날 일이 아니고요. 저는 못 떠나겠어요. 왜? 그럼, 내 인생이 전복됐으니까 이 놀란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니까 이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멘. 그냥 내만 만나서 내만 혼자 좋고 누린 게 아니고요. 이 예, 보잘것없는 이 뚝배기 깨진 질글 같은 제가 온 음,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15년, 16년, 17년 동안 아무 음, 대가 없이 그죠? 음, 이걸 전시했다니까 강의하고 뭐 모임하고 하면서 해보니까 음, 정말 무덤에서 죽어 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내가 봤잖아요. 부인할 아멘. 수가 없어요. 음, 아, 정말 이 그리스도는 놀라운 미임을 가지고 있구나. 놀라운 유전자구나. 이 음, 그리스도라는 유전자를 우리가 모두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요. 이 저 아멘. 혼자서는 안 될 일을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작지만 힘을 합해서 이걸 다시 아멘. 살려내서 이 아멘. 위대한 걸음이 목사님 네, 대해서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어깨 걸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베푸실 때까지 아까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이거 우연하게 이 구절을 봤는데요. 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편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음, 잃으신 분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치매 걸린 우리 뭐 이 부모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꼭 치매 안 걸려도 그런데 치매 안 걸려도 우리가 뚜껑 날아가고 막 그죠? 짐승처럼 살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이든 하잖아요. 근데 맞아. 그런데 주목하면 안 되고요. 정말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음, 그죠? 그 나타났던 음, 그 피조물의 영광 이걸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이걸 맞아. 하루아침에 청산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저는 여기서 못 떠나겠어요. 옴짝달싹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멘. 여기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해서 이 일을, 그죠? 함께 하게 된 이상한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디서 낙동강 같이 전부 다 막, 낙동강 조약돌처럼 밀려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 정말 참,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찌하든지 목사님이 하신 사역을 예,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합구순 이 뗏목방이 참 감사하고 귀하고 이제 어떻게 원래 이 뗏목방이 이리 흘러올 게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상근이 형 옛날에 말씀 듣고 할 때는 저 신보대로 갈 것 같은 흐름이었는데 뗏목이 어떻게 좌초했는지 어쩐지 흘러 이렇게 이제 투편까지 와서 이렇게 있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